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다 나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7월 7일이죠. 7월 7일과 관계된 유머를 하나 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 달력을 딱 보니까 오늘처럼 7월 7일이었어요. 7월 7일인데 시계를 딱 보는데 7시 7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7을 행운의 숫자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7월 7일 7시 7분. 그래서 이 백수가 느낌이 좋아서 무작정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딱 탔는데 첫 번째 오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또 777번이었어요. 그 느낌이 좋다. 오늘 무슨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777번 버스를 타고 7번째 정류장에 딱 내렸어요. 7번째 정류장에 내려서 딱 보니까 경마장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경마장, 광명에 가면 경마장 있잖아요. 경마장이 딱 보이는데 야, 오늘 참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과 카드까지 다 긁어서 7번 말에 베팅을 한 것입니다. 7번 말에 7월 7일 7시 7분 777번 버스를 타고 7번째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경마장에 들어가서 모든 것 다 돈을 카드까지 긁어서 7번 말에 베팅했는데 그 7번 말이 7등을 했답니다. 오늘이 7월 7일이래 가지고 이 유머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앞에 분들 웃었으면 내가 더 재밌는 걸 하려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이 말씀에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번 주간에 이제 쭉 스가랴서를 이제 읽는 가운데에 물론 큐티는 큐티대로 하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정해놓고 이제 하루에 묵상하며 읽는데 이번 주간 이제 스가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산을 넘고 나면은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없겠거니 그렇던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파도처럼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좀 내용을 전후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스룹바벨이란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지요.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간 포로 가운데에 여고냐 이 사람은 여호와긴이란 왕입니다. 그 여호와긴 포로 끌려갔던 그 왕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 그 왕손이지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포로 생활 7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49,870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49,870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지도자가,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산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큰 산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큰 산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공사를 반대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큰 산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큰 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어도, 큰 산 같은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큰 산이, 높은 산이 넘지 못할 그 문제가 평지가 될 것이다. 해결된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큰 산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 힘으로 넘지 못할 산들이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방이 막히고 도울 사람이 없는 상황, 또 질병이란 큰 산을 만난 분들도 있고요. 또 인간 관계에서 큰 산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문제가 큰 산인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큰 산, 작은 산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밤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산을 넘고 넘어 오늘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큰 산을 넘은지 모르고 그 문제를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와 난제와 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앞으로 넘어야 할 크고 작은 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노만 빈센트 필이란 분이, 이분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많은 책들도 썼습니다만은 어느 날 조지라는 중년 남성이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 조지라는 중년 남성은 고뇌에 찬 모습으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나는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럴 때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로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오늘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큰 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람들은 큰 산, 큰 문제를 만나면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쓰다 스스로 지쳐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문제가 있을 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제가 서론에 우리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답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되던가요? 해결되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난제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높은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고 성전을 재건하고 큰 일을 이룬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때로는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더 엉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요즘 핫한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CCM 가수 소진영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분이 부른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인데요, 이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25살 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투병 중에 4가지 은혜를 감사한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래 4가지. 이게 백혈병 진단 이후에 백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그런데 그 신약이 너무 고가인데 정부에서 바로 또 보험 적용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가의 비용을 주고 그 약을 처방받을 수가 없는데 보험이 적용된 것 은혜였고, 또 3번째는 나중에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마커스란 찬양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 그리고 젊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지만은 문제는 그 수술을 이식을 받으면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식을 받지 아니하고 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1년간 약을 먹지 않고 아이를 갖기로 이제 부부가 상의를 하고 애를 썼지만은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신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뭘 감사하는가 하면은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 약을 끊고 바로 임신이 되었다면 그 아이는 기형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을 끊고 애를 썼는데 1년 동안 아이를 임신을 못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이게 임신에 실패하고 이제 포기하고 아이 약이라도 먹자 그렇게 했는데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그 자매의 간증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자매는 크고 작은 산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산들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변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백성이 외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가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수많은 크고 작은 산들을 넘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될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산들을 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